회개의 기회를 놓친 아담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본문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참 안타까운 구절을 뽑아보라면 저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참 제일 안타까워요. 아담과 하와가 왜 그랬을까? 좀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랬었냐고. 왜냐하면 이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어떤 마지막 기회였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 기회를 아담과 하와는 놓쳤습니다. 모든 인류를 죄로 물들이지 않고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모든 인간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제사로 인해 수많은 동물들이 죽지 않고 피 흘리지 않는 그런 기회를 놓쳤고, 또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되는 그 기회를 아담과 하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 놓쳤습니다. 기회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하와가 뱀의 유혹과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일을 아담에게 갖다 줬죠. 그리고 하나님은 두 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이 물으심,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말씀 속에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말씀이죠. 얘네들이 왜 숨어 있고 무슨 죄를 지었고 무엇 때문에 숨어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아담의 올바른 대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른 대답이잖아요. 만약에 아담이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면 아담은 굳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았고 죄의 심판을 받지 않았고 굳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냥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 한마디만 했더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죠. 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참 아담의 대답을 보면 참 아담이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참 많이 아쉬움이 남아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제가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대답은요, 자기는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두 가지를 핑계를 댑니다. 다시 한번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여줘 보세요. 자,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첫 번째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첫 번째 누구를 원망합니까? 누구를 죄를 전가시켜요? 하나님을 죄를 전가시켜요. 아예 하나님, 제가 원하지도 않는 여자를 저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줬습니다. 아니, 하나님한테 죄를 전가시킵니다. 아담이.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누구한테 죄를 전가시켜요? 하와한테. 저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냥 아담은요, 자신의 죄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고요. 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것, 자기가 숨은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여자를 주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두 번째, 그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줬기 때문에 자기는 억울하게 죄를 지은 겁니다. 이제 말씀드려 주세요. 다 하나님 때문이고 다 여자 때문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게 아담의
대답이었어요. 참 아쉬운 대목이죠. 여기서 한마디만 아담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했더라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만 했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분은 아니실 텐데 만약에 아담이 이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아마 인류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뭐 성경에 제가 뭐 가정법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부창구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똑같다는 말이죠. 하와도요 대답이 어쩌면 그렇게 아담하고 똑같은지 모릅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왜 아담이 말한 것처럼 왜 그렇게 하였느냐 그러면 하와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요 뱀에게 또 죄를 전가시킵니다. 저 뱀이 나를 꿰서 나를 유혹해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와도 올바른 대답은 아니죠. 뱀에게 또 그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거는요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이었고 뱀의 잘못이었습니다. 사탄의 잘못이었어요. 자기들은 하나도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대답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진노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두 번도 물어보지 않으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즉결로 심판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세요. 16절 하와에게 이렇게 심판하시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와에게는 이 출산의 고통과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아담은 어떤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아담은 17절부터 2배, 3배로 더 많은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 이 성경 구조를 읽었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하와가 분명히 먼저 죄를 지었고 하와 때문에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하와에게 더 큰 심판의 죄를 내리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와는 조금 심판이고 아담은 더 많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그 이유를 그들의 대답 속에 있다고 봐요. 아담은요,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댔지만 아담은 하나님 핑계 댔고 또 하와에게 핑계를 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괘씸할까요? 누가 더 못된 핑계를 댔을까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더 아담을 더 못되게 여기시고 더 큰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을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고통, 수고, 다스림, 저주, 가시덤불, 엉겅퀴, 얼굴에 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 이들이 이렇게 핑계를 대고 대답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 그 속에는요 이런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고 자기네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단어가 고통이고 수고이고 다스림, 저주, 엉겅퀴, 가시덤불, 죽음, 이런 단어가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이든 둘 중에 이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면 과연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이런 죄의 저주를 내리셨을까?
저는 절대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 근거가 있어요. 에스겔 18장 3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자, 말씀을 잘 보세요.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가 했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회개하면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면 그 죄악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이 말씀도요. 너희가 회개하면 죄 없이 함을 받을 것이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회개하면요 죄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와야 너는 무슨 짓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솔직하게 그냥 한마디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요 오늘 이 에스겔과 이 사도행전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굳이 죽음까지 경험하는 이 죄의 저주를 하나님이 주실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부부가 한마디만 회개를 했다면 그의 자손인 우리까지도 지금 우리의 삶까지도 이렇게 인생의 고통과 죄로 인한 이 괴로움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우리에게는 죽음의 저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 부분이 참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회개는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낙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니우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슈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돌아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헬라어로 보면 메타노니아라는 단어인데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고 에피스트로페라는 단어로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냥 회개 이 두 글자로 그냥 모든 것이 다 넘어가는데 그렇게 간단한 단어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단어가. 그래서 회개의 본질은 일단 내가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뉘우친 것 가운데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변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과 행동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정말 그들의 삶도 그렇게 저주받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이렇게 인생의 죄로 인해서 죄의 저주 가운데 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성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짐승만도 못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셨습니다. 회개만 했더라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만 그런 아쉬운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늘 아쉬운 마음, 늘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회개가 없으면요, 우리 인생의 미래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지 못했을 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죄로 저주받은 것처럼 우리 삶도 아담과 하와가 뭐 크게 다르지 않겠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삶을 반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아담과 하와의 결과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이 모습을 성경에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희들은 이 아담과 하와처럼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를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숨기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인생이죠. 우리가 내일 무슨 확신이 있다고 하나님 나의 죄는 내일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았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대문호 세계 작가인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어서요 주색에 빠져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요 다 망친 인생을 살게 했던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빅토르 위고였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외동딸인 레오포드리라는 이 딸이 세느강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옆에는 아버지에게 쓰는 유언장이 발견됩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아버지의 심한 외도와 과음, 거기에 짓눌려 사는 비참한 엄마 때문에 나는 살 의욕을 잃었습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유서를 남기고 이 세네강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 빅토르 위고는 죽은 딸 그 유서를 보고 울부짖습니다.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죽은 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색을 멈추고 방탕한 생활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위고는 마음을 다잡고 공무원이 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자신의 일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위고는 프랑스의 교육부 장관이 됩니다. 주색과 술에 빠졌던 사람이 프랑스의 교육부 장관이 되고 프랑스의 국가 유공자가 됩니다. 그리고 절제된 삶, 변화된 삶을 살면서 그의 문학의 깊이도 점점 깊어져서 문학으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문호가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장관까지 역임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 빅토르 위고입니다. 이 빅토르 위고가 이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이 어디일까요? 딸이 죽었고 그 죽은 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는 자신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역사도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그때 회개했더라면 아마 인류는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회개는 나의 미래를 바꾸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나의 미래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의 불행을 미래의 기쁨과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고 가리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다면 그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담처럼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놓쳐서 영원토록 후회하고 하나님의 심판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내가 기회가 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숨을 주셨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죄가 있다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내가 무릎을 꿇지는 못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바꾸실 것이고 기쁨과 행복과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아담과 하와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갔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